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오늘 예수님이 엄청 화가 난 이야기와 이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하는 이야기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기적을 보고 믿었더라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일어난 걸 보지 않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보다 훨씬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가장 믿음이 좋은 분은 예수님이죠. 그분 한 분 외에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와 거의 같은 동급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그 제자들은 보고 믿었으니까 안 보고 믿는 것보다 훨씬 우리가 낫다, 안 보고 믿는 우리가 낫다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다 보고도 믿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고 교회 가면 다 같은 교인이다 이러는데, 물론 뭐 밥 먹는 거라든가 뭐 행사하는 거라든가 뭐 자리에 앉는 거는 다 똑같을지 몰라도, 그러나 신앙은 아무도 모르는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기적을 믿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안 믿으면요. 안 믿으면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원래 그런 거야, 뭐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날마다 기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벌써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이야기하면 니 진짜 믿나 이게 아니고, 이거는 뭐 예수님이니까 당연한 거다, 나도 기적적으로 살고 있는 건데 라고 얘기해서 그것이 그냥 은혜가 될 뿐이죠. 나머지 뭐 의심이라든가 그게 어떻게 믿어졌을까 이렇게 하는 게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신급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당연하게 여긴 거죠. 오늘 13절에 예수님이 왜 화가 났느냐 하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면 유월절이지 왜 유대인의 유월절입니까? 유월절 이러면 유대인들이 자기들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종족들은 유월절을 안 지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생긴 게 유월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가고 유대인만 남았느냐 이랬을 때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해버리고 신앙을 잊어버렸지만, 남유다는 그래도 150년 동안 견디면서 나중에 망해서 다시 돌아와서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있다가 돌아와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러는데 가서 물어보면 전부 유대인이에요. 그런 그 유대인이 우리에게 성경을 갖다 준 거죠. 참 대단한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유월절은 뭐가 다르냐?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으로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제사하러. 멀리서 재물을 어떻게 가져오냐, 소를 양을 어떻게 가져오냐, 그냥 가지고 오다가 다치면 여기서 바꾸면 됩니다. 발을 절면 안 좋은 걸로 바꾸고, 그리고 헌금을 할 수 있어요. 돈으로 드릴 수도 있어요. 성전 세겔이라 해가지고 성전에 바칠 수 있는 돈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통화를 가지고 상용되는 통화를 가지고 가면 성전 세겔로 바꿔주면 그걸 헌금으로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유월절은 대목이죠. 우리 말하자면 가장 복잡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 날이 유월절입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3년 하기 때문에 유월절에 시작해서 유월절 끝나니까 4번의 성경에 복음서에는 4번의 유월절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유월절 이야기가 지금 13절의 유월절입니다. 이제 유월절이 가까이 오면은 양 잡는 날 양을 미리 택해가지고 묶어놓고 양 잡는 날 가서 택해가지고 또 이제 죽이고 이런 그거가 있는데 가까이 오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설이 그날 오면 설날 아침만 기쁜 게 아니고 설 그전부터 쭉 준비를 하는 거죠. 쭉 준비를 하면서 그 말하자면 대목을 노리고 있는 거죠. 돈 버는 사람도 있고 돈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에서만 유월절이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와서 유월절에 죽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죽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13절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번 유월절 중에 첫 번째 유월절이 오늘 예수님이 분노하신 유월절이고 두 번째 유월절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은 예루살렘으로 안 오고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4번의 유월절 이야기를 하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유월절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지금 상당히 앞쪽을 지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고 어디서 성천합니까? 감난산 베다니에서 성천을 합니다. 죽었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있다가 갈 때는 감난산 베다니에서 내가 다시 오겠다 하고 구름 타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주로 이제 뭐 소 말고 염소도 드릴 수 있지만 특히 유월절에는 염소보다는 소와 양을 주로 했고 돈이 없는 사람은 꼭 드리고 싶으면 비둘기를 드렸던 거죠. 그리고 멀리서 올 때는 짐승을 가지고 오기 힘드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돈은 그것도 통화는 안 되니까 또 그 성전 세겔로 바꾸고 그래 가지고 이제 유월절을 지내는 거죠. 그래서 어지간히 돈이 있어 가지고는 이 소나 양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둘기보다가 돈이 더 이제 좀 낮은 거죠. 희생을 드려야 되는데 희생이 없고 돈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입구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게 돈이고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희생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예수님이 볼 때 그게 난장판인 거죠. 난장은 나전을 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막 성전이 아니고 그냥 장사들이 막 발대를 놓을 틈이 없이 나옵니다. 영화를 찍으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동원이 돼야 돼요. 안 그러고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 공간복음에서는 이 첫 번째 유월절에 이 성전 청소하는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마지막 유월절에 올라가서 성전 청소하는 거 나오지만 거기에는 보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러면서 막 야단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읽어볼까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 노건이라는 것은 스코이니온이라고 해서
왕골로 이렇게 엮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밧줄, 왕골로 엮은 밧줄을 로건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정확한 게 알 수 없지만 그때 밧줄로 쓰던 그 끈이 골이나 왕골 이런 걸로 파피루스 같은 게죠. 이 습지대에서 자라는 왕골인데 우리는 화문석 만드는 그게 왕골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채찍으로 만들 때 썼다.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지만 만들었습니다. 영화에 보면 이게 그 전에 그 선조로부터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채찍인데 아주 소중히 간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6월절에 올라와서 이제 양과 소는 저기 채찍질 하면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가면 사람 주인이 가서 찾아가서 그냥 끌고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막 소와 양을 막 쫓아냅니다. 돈 바꾸는 사람은 상을 둘러 엎어버립니다. 그러면 뭐 돈 주워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고난을 가지고 있다. 양과 소를 쫓기 위해서 있는 그 채찍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계산하고 돈을 주고받을 때는 항상 상을 테이블 위에서 하는데 이 뱅크라고 하는 은행의 단어도 유대인들이 만든 그 용어인데 책상 위에서 돈을 주고 받는다 해서 어디로 가냐? 테이블 위로 간다. 그 테이블이 뱅크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게 은행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게 테이블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만 돈을 주고 받는데 쓰는 테이블을 말하고 있는 거죠. 16절 읽어볼까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 비둘기는 채찍질해서 쫓아 보내버리면 남의 재산을 다 뺏어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날아가니까 가난한 그냥 사람. 그걸 가지고 좋은 말로 가져가라. 가난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가져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런데 공간 복음에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죠. 아버지 집에다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명령하고 쫓아내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거 엄청 화가 났구나. 거의 뭐 지금 물불을 안 가리고 있구나. 뭐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있구나. 그 말을 어떻게 하냐면 성경적으로 합니다. 이 제자들이 이 성경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앉으면 성경 얘기하고 앉으면 입에서 나오는 게 성경 얘기입니다. 그거 가지고 충분해요.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고 또 자기들이 장래의 희망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고 모든 게 말씀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그 오늘 17절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혀 성경에 없는 얘기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묵상하는 게 힘들어져요. 이게 예수님은 어디에서 나왔던 말인가? 이거를 찾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점점 어렵죠. 확실히 이걸 성경 말씀을 안다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어렵다는 얘기는 하루 종일 성경만 봐도 바쁘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읽어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기서 저는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묵상했는 걸 보니까 이해를 못했던 것이 있었어요. 이해를 못했다는 것은 긴가민가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17절 얘기는 뭐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지만 사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하면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예수님.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있었어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의 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고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 제자들이 그것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삼키리라 이 말은 이게 지금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 생각이 났다고 얘기하는데 그 성경은 69편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네. 또 읽어보세요.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게 지금 이거 시편 69편 9절을 읽으면요. 69편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신약에서 인용되는 것 중에서 그 중에 여기 9절 얘기가 있는데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거는 오늘 적용한 거고 뒤에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은 로마서 15장 3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구절 하나 놓친 게 없이 다 나오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끝없이 공부를 해도 모자라는 거죠. 이게 시편 69편 9절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전 떼놓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모하는 열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아니 그러면 돈 바꾸는 사람 없이 어떻게 제사를 하나님께 바치고 이 다친 재물을 그 멀리서 끌고 왔는데 그걸 못 바치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바꾸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그러냐? 근데 이걸 또 과하게 또 강조를 해서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정식으로 하지 않고 통리를 취해 가지고 돈을 많이 환율을 바꾸게 하고 또 소 사는 것을 비싸게 해 가지고 그렇게 장사를 했다. 그냥 막 뺐다시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오늘 이 얘기도 사실 예수님도 그 얘기합니다. 장사하는 집이라 그러고 또 강도의 소굴을 하고 그거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게 지금 정상적이지 않다 맞다가 아니라 이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은 열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집권하고 있는 사두개파들이 그 사람들에게 니는 요거 장사해라 저거 장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그럼 누가 장사해라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건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제사장들이 폭리를 뒤로 돈을 챙기고 또 장사하는 사람이 폭리를 챙기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힘들어지고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깜짝 놀란 게 예수님이 그렇게 뭐 물불을 안 가리고 화가 나서 막 채찍질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래고 다윗의 시를 생각해냈는데 나를 삼키리라 이 말은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열성이 나를 삼키고 시편 69편 9절에 그렇게 나오지만은 이거는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세번역 69편 9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님을 모두 69편 9절 세번역에 보면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 쏟아집니다.
이 69편 9절을 세 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분노하고 있는 말을 이렇게 번역함으로써 오늘 17절 말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집니다. 나를 삼키리라, 이 말은 삼킨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세 번역에서는 내 안에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화가 났다는 거죠. 분노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킨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그냥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화가 너무 나가지고. 우리 쉽게 얘기하면 뚜껑이 열렸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을 보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아, 그 성경 말씀이 그랬구나. 다윗이 말씀하신 그 얘기가 예수님한테도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런 일을 행하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아버지 집이라고 막 자기 집처럼 막 쫓아내고 이런 짓을 하는데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무언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예수님은 너희들이 자꾸 표적을 원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런 말을 하죠. 이 요나의 표적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다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3일 있다 나온 그 요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일이라고 하는 것을 요나에서 불러온 거죠.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요나를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와 같이 3일 동안 죽은 자 가운데서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표적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표적이 뭐냐고 물으니까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19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라 이러는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헤롯이 지은 성전이 헤롯이 지금 짓고 있는데 헐으라고 그러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뭐 뒤에 말은 둘째 쳐놓고 앞에 말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전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AD 30년에 돌아가시고 40년 있다 70년에 싹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고 너희들이 성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지어봤자 또 무너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성전이지 건물이 있는 곳이 성전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을 이때 당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도 없고 무리들도 없고 누구도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게 뒤에 가보면 예수님이 그 얘기합니다. 성령님도 모른다.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어쨌거나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거 가지고 나중에 이제 죽일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얘기합니다. 성전을 헐라 했다고. 3일 만에 짓게 하겠다고. 그 예를 들어서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조사를 해보고 정신이 이상하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넣어가지고 사형을 안 시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데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죽입니다. 그게 뭔 뜻인지 알아야 되는데, 알려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죽입니다. 여기서 일으키리라 이 말은 에게이르라고 해서 눈을 뜨게 하다, 깨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예수님 이후에 이 성전은 오직 말씀이 거기 있었다는 거지 우리가 뭐 백투 예루살렘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땅 밟게 하고 뭐 오고 이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가라고, 말씀만 붙들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지금 앞으로 3년 남았으니까 BC 18년에 착공해가지고 지금 28년 된 거예요. 좀 3년 있다가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6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지어줄게. 그 전에 있던 거는요. 그 전에 있던 스룹바벨 성전은 로마 장군 누구예요? 로마 장군이 그것도 없애고 또 옥타비아누스인가요? 하여튼 없애고 공백으로 있는 상태에서 헤롯이 왕이 된 다음에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우리는 그거를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헤롯 성전이 지은 예수님이 나이 28세가 될 때 46년째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더 짓다 64년도에 완공하게 됩니다. 완공하게 되고 70년에 다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일으킨다고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들이고 유대인이고 무리들이고 다 헛소리한다. 제가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1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3일 만에 세우겠다. 이 말은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그게 성전이 된다. 그 얘기인데 예수님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릅니다. 죽은 다음에 3일 있다가 살아나서 그게 3일 만에 세운다 하더니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자꾸 가르쳤는데 그게 그 말이구나. 이런 걸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게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너희가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말씀이 성경 66권 속에 다 있습니다. 물론 외전 위경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도 읽어봐야 되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66권만 가지고 해도 다 못 읽고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읽고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성전의 역할이고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성전이고 말씀이 없으면 성전이 아닌 거예요. 다 성전이래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게 성전이래.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이 있던 거죠. 근데 그거를 부활하신 후에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믿는 사람은 12명밖에 안 되지만 우리는 전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숫자가 엄청 많은 거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거죠. 22절 읽어볼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경은 예수님을 예언한 게 성경인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다 성경에서 나온 거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보여주시는 거고 그게 성령이고 말씀이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거 이 6월절 되면 설교하는 거를 들어보면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데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거를 안 믿으면 그건 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성전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거죠. 진짜 믿어집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믿어져야 성경이 읽어지고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3절 읽어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래 지금까지 오늘 읽은 건 두 가지잖아요. 하나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과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을 말했는데 요번에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십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을 의지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한테 기대하지도 않고 사람한테 의탁하지도 않고 그게 뭐 그러면 사람으로서 사람을 안 믿으면 그럼 뭐 그게 사람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람에게 정인을 부탁하지도 않았고 내가 이제부터 귀국할 테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패막이가 돼주세요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뭐 그러니까 오직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 죽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는 몸둘 바를 모르죠. 33살에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앞에서는 부끄러운 것 뿐이죠. 뭡니까? 23절 읽었나요? 예, 읽어주세요. 아, 읽었어요. 네. 그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그 청소를 해놓고 예루살렘에 계속 있습니다. 그럼 막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그냥 놔둡니까? 지금 온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거기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가르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막 휘저놓고 잡으러 올까봐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거기서 막 가르쳐주고 병 고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정신이 없는 거죠.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게 하늘에서 날벼락 떨어진 거하고 비슷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이 앞에서 얘기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할 때 이 같은 표적입니다.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그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하도 많으니까 어떻게 그냥 한 사람이 혼자서 그렇게 하면 붙들다가 가둬놓고 정신병 치료하면 될 텐데 제자들이 뭐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누가요? 많은 사람이 그의 이름을 믿었다고 해요. 그 이름을 믿었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그 말씀 좀 듣고 싶어요. 정말 맞네요. 이게 그의 이름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많은 사람이. 그걸 가지고 제자라고 그래요. 디사이플이라고 그래요. 디사이플. 제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사도하고 제자하고는 다르죠. 이제 영어로 표현할 때 사도는 12명을 말하는 거고 디사이플은 그냥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지고 추종하면서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그게 디사이플입니다. 그 많은 제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유대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4절 읽어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이 조금만 잘하면은 좀 덕 좀 보려고 막 붙어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팩
돌아서는 거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원래 그런 거다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다 알고 있어요. 갈 데 없으면 오지만 갈 데 있으면 간다. 이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다른 데 가도 이런 거 볼 수가 없다. 이런 거 따라다니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리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게 디사이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이용해서 니는 총무하고 니는 회계하고 니 반장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이제부터 자기 조직에서 이 조직에서 자기들이 맡은 구역을 잘 해라. 그리고 호위할 때는 내 뒤에서 또 호위 안 할 때는 또 앞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라. 그 의탁하지 않았다는 뜻은 자기의 안전을 신경 안 썼다 이런 뜻입니다. 의탁하지 않았다는 뜻은 하나님 사람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25절 읽어보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우리가 직장에서나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무슨 일을 할 때 책임을 물을 때 정언을 쓸 사람을 미리 알아놓습니다. 그때 네 있었지. 그리고 네 그때 봤지. 그리고 자꾸 정인을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몰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잘 나갈 때 대통령이 되고 막 이럴 때 그때 내가 힘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러고 막 나타납니다. 떼거리로 나타났다가 또 상황이 나빠지면 떼거리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언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니는 왜 정인도 안 세우냐? 정인이 없어서 너를 못 믿겠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나는 내가 제일 잘 안다. 내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 없다. 내가 정언하는 게 참이다. 그리고 나 말고 또 정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래 세상 사람들이 율법으로 만들어 놓은 두세 사람의 정인 이거 너희들이 거짓말하고 일부러 속이고 만들어낸다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온전하십니다. 오늘 중심 말씀 19절 하반절 읽어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헤롯 성전은 70년에 완전히 파괴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물론 지금 한 200m 남아 있습니다. 그게 통곡의 벽으로 남아 있습니다. 검이 안 입혀진 돌만 남아 있습니다. 입혀졌다 하면 다 뺏겨갔어요. 군인들이. 믿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질문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성전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으면 성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죽어야 성전이지 죽으면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안 죽는다고 믿었을 때 성전이 되는 겁니다. 질문 2.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인가? 거기서 모델이 된 거죠. 성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말씀으로 계신다. 맨날 아버지 얘기해놓고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성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분노한 것을 봅니다. 말씀으로 지어져 가야 할 성전이 장사꾼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을 야단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늘 또 예루살렘이 아닌 성경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하라고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속에 내 마음속의 말씀으로 의지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오직 성전을 이루어가는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